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한 장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주간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또 온몸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는데요. 옛날에
만날 때마다 뽀뽀하자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네, 아시죠? 뽀뽀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나누실 때요, 참 복스럽게 생기셨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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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와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보리추수와 맞물려 함께 뒤돌아보고 그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죠. 저희 교회는 형편상 7월 첫 주에 드리지 못하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수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수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지 않고 40년을 버텼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나니 이제 내가 준비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너희들이 평생에 먹고 살 그 수확에 대해서 내가 계속 제공할 터이니 너희는 꼭 기억하고 내가 말해주는 이 사실들을 뭐라고요? 손목의 기호로 미간의 표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단순히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손목과 미간에 또 하나의 기호와 표를 달고 붙이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2017년 상반기 동안 무엇을 수확하셨어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이제 8월이에요. 이제 2주만 지나면 8월입니다. 좀 덥다 하면 이제 9월이 될 거고요. 이제 금세 추석이 올 거고 추수감사절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와서 2017년은 또 훅 사라질 거예요.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가 되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광고지에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오래도록 기도해 오던 우리 최석호 장로님이 토요일 오전 11시경에 하늘로 가셨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수확에 대해서 주목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텐데 한 해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수확에 대해서 잊지 않고 표와 또 그 상징들을 가지고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수확은 기호와 표다. 수확 자체가요, 사람에게 기호와 표가 된대요.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이든 학교든 사람들 다 분기마다 또는 6개월마다 신기하게요, 수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뭘 줘요? 기호와 표를 줘요. 민망하지만 옆 사람 어릴 적 성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이 어떠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대신 답해 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이 넘쳐나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거둬들인 수학에 대한 기호와 표 아닙니까? 요즘은 수음이양가가 아니라 등급으로 표시하지요.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우리가 한우도 아니고. 결국 우리는 기호와 표로 수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씩 새기고 있습니다. 수학은요, 기호와 표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특별한 기호와 표를 손목에 미간에 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개월을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휴가도 갔다 와야 하고 또 한여름 잠시 종강했다가 쉬고 또 여러모로 충전을 해야 될 텐데 진정한 수학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호와 표로 삼는 의미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수학의 그 기호와 표, 사실 이 기호와 표라는 말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수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나온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내 밥상을 차려놓고, 요즘은 식탁보가 잘 없던데 옛날에 왜 식탁보가 있었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마치 한복 저고리처럼 조각조각 돼 있는 그 식탁보를 위에 덮어놓고는 어머니가 쪽지를 하나 적어놔요. 엄마, 일이 있어서 나간다. 학교 갔다 와서 이거 먹어라. 탁 열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사랑. 땅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먹을거리들이 시즌마다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또 하는 일에, 수학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애굽의 수학이에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우리 옛날 놀이 한번 합시다. 무슨 반찬? 아시는 분이시네요. 네, 깨구리 반찬. 우리 식탁에 올라와 있는 그 각기 종류 다른 음식 하나도 다 수확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올 수 없는데, 그 수확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사 식구들은 콩나물을 볼 때마다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추 한 포기를 보고서도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올여름 수박 많이 드실 텐데 수박 먹을 때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난다 외치시면서 수박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수박 드시면서 과일 총각내 속았다, 단맛이 없다, 얼들었다, 이런 평가 내리지 마시고, 아니 이게 이 조그만한 가지를 뚫고 이 그 두터운 땅을 뚫고 그게 솟구쳐 오른다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나한테 다 돌려라. 그건 내 거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아기를 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표정에서 저는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나는 아니다. 아담과 이브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으로 처음 태어나서 몸속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최초로 본 의미 있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 요즘처럼 아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단 둘이인데 그 사랑스러운 여자 몸에서 자기들과 닮은 또 하나의 생명체가 나오는 걸 보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카인. 예. 뜻이 뭡니까? 어둠이란 뜻입니다. 어둠. 이건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다. 여러분, 수학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주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여겨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징표입니다. 제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삶에, 학생들은 성적에 그런 걸로 수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고요, 또 속임수도 있어요.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여러분 나름 헌금 봉투를 받으셨을 텐데, 그거 여러분이 6개월 동안 막 수학한 거 그거 다 거기다 걷어서 내세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수학이 뭔지를 알고 고백하십시오입니다. 어느 성도가 만약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서 야, 수익이 몇 프로가 났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드린 성도가 있고, 6개월을 보니까 적자만 나서 드릴 게 없어서 그냥 아주 조그만 돈을 맥주감사주일 헌금 봉투에 넣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의 수학을 물질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요,
정말 적자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며 기도한 이 사람이 더 많은 수확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소위 이 본문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대비인데, 애굽에서 세상에서 수익률 300, 1000%, 10,000%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필히 하나님과 좀 멀어져야 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수확은 애굽에서 수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에게 벽돌 구울 때 얼마나 내가 도와줬는지 알지? 이런 말 없어요. 그 애굽에서는 철저히 바로왕을 위하여 수확을 해야 됐고,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수확을 해야 됐고, 또 거기서는 또 엄청난 떼가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얻도록 만들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찬송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수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죽지 않고 온 것도 수확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강한 손과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 줄 아세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이게 수확이에요, 여러분. 땅속에서 뭔가가 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근원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나오든 먹을거리가 나오든 이 세상에서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기호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를 찾자면 수확은 선택입니다. 수오미 양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과연 어떤 씨를 선택하고 그 씨를 어떻게 가꾸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수확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수확을 점검해 보면 결국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뭘 선택했는지 나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림심산, 에발산, 여러분 설명이 좀 어렵지만 단순한 의미입니다. 항상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만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언제나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지어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오늘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에 내가 준 수확을 손목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붙이고 다시 살아가는 이 나머지 삶에 대해서 그 기호와 표를 보면서 주님의 그 경작 방식에 헌신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축복과 저주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수확은 선택입니다. 6개월을 점검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2017년 상반기 동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수확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다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결국 선택뿐만 아니라 그 수확은 그 사람의 정체까지도 말해줘요. 또 하나의 더 의미를 알려드리면 수확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질서와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 되지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서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이런 수확이 있구나, 이걸 손목에 메고 표에 딱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보세요. 왜 하필 기호를 손목에 매라고 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으로 일할 때마다 기억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한순간도 잊지 말래요. 배추 농사하는 사람은 배추의 경작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인삼을 심는 사람은 인삼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신기하게도 수확은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밟는 땅마다 역사하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겠다고 지금 선언하잖아요. 40년뿐만 아니라 그 역사는요, 기호와 표로 말미암아 교훈이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수확을 주시고 이렇게 따라가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확은 기호와 표인데 그 기호와 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선택. 세 번째는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 없는 사람들아. 기호와 표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광야를 통과하면서 또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애굽의 수확이 자꾸 아른거려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믿음 안의 수확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수확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애굽의 수확과 이스라엘 수확을 잠깐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안에서 수확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빼앗김, 가로챔이에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땅에서 그 많은 것들이 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바로 왕이 코브라 왕관을 쓰고서 온갖 우상들을 동원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신이 너희들에게 이걸 준 거라고. 자, 풍요의 신에게 절하라. 바알과 아세라니라. 영광을 가로채요.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 도시와 또 인간이 구축한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널 도와줘서 그 수익이 난 거라고. 너네 말 들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영업을 하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면 이런 수확이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진짜 수확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가로채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수확의 영광을 가로채면서요, 그 수확을 빌미로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있어요. 애굽의 수확은 과한 노동을 요구합니다. 안 해도 되는 너무나도 많은 야근과 투잡, 쓰리잡을 뛰게 만들어요. 그래야 수확을 얻을 수 있대요. 과하더라도 의미가 있으면 좋겠는데 허탄한 노동이래요. 결국요, 임금님 왕 쌓는 거예요. 왕궁 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동은요, 알고 보면 회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애굽의 수확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수확들이에요. 볼이 나오는 것만큼이나 요즘 3개월 단위로 휴대폰이 수확되고 있는 거 아세요? 와, 얼마나 경작을 잘하는지요. 새로운 휴대폰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모든 열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수확은요,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수박 한 덩어리 와서 맛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는 게 큽니까? 아니면 새 휴대폰 딱 사갖고 올 때 감격이 큽니까? 지금 세상이요, 이상해지고 있어요. 애굽의 수확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 선택과 교훈의 의미를 놓치고 오직 자신의 생각하는 그 수익의 수치에 민감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별로 감사를 안 해요. 사람들의 손목에는 보다 두꺼운 금팔찌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보다 비싼 시계들이, 보다 값비싼 종류의 명품들이 그들의 손에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기호예요. 우리도 그런 게임에 순간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대충 그래요. 저분 시계만 봐도 이야, 저 사람 어느 정도 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엉뚱한 것들이 기호가 되고 있어요. 상징이 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애굽의 수학에는요, 기쁨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특정인만 기뻐요. 특정인만. 어떤 특정인입니까? 대박난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학은 어떤 수학입니까?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는 수학이에요.
농부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조물주가 대단하다. 자기가 그들이 들인 그 과일이나 채소도 중요하지만 그 한 텀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참 조물주가 대단하다. 저와 여러분은 이 수확을 통하여 결국 올바른 신앙을 거둬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수확을 들여다보면요, 정해진 노동만 하면 돼요. 과한 노동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한다고 더 수확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인간을 더더욱 행복하고 이롭게 만드는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살 빼기 원하시는 분들은 올여름에 밭에 가셔서 한 달만 일하고 오세요. 건강해져서 올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지구 전체를 덮어놓은 그 수확의 질서에 내 몸을 한 달만 집어넣어도요, 우리가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수확을 위하여 여러분이 한 달만 알바를 하고 나시면 펜다 곰이 되실 거예요. 다크서클은 어디까지 내려오실 거고, 그리고 그 속에는요, 세상의 부조리함과 또 상대적인 비교에 속상함과 상처들이 많이 남을 거예요. 이스라엘 수확은 약속입니다. 애굽의 수확은 약속이지만 기약이 없어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셨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기쁨은 특정인만의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가 수확이 시작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함께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6개월 동안 무슨 수확을 얻으셨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이 올 때마다 그 수확을 진정으로 묵상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수확을 아직 거둬들이지 못했다면 추수감사주일을 기대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반기를 결산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이 수확에 대해서 주목하며 확인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너는 무슨 수확을 얻었냐? 여러분이 한번 저를 6개월 동안 보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김기범 목사는 6개월 동안 무슨 수확을 얻었을까요? 이번 주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칭찬해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머리를 잘라도 제가 옷을 바꿔 입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네. 머리 잘랐습니다. 괜찮습니까? 머리를 잘라주시는 그 직원분이 이번 주에 얘기하더라고요. 흰머리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늘었다고. 우리는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수확하고 있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얻은 수확은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붙어 있음이에요. 붙어 있음.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니까요, 목사인 저도 세상의 수확에 은근히 끌리는 거 있지요. 나도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나도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그 뭔가를 한번 나도 수확하고 그걸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제 깊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수확에 대한 끌림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얻은 수확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 특별한 열매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셔서 그 세상 수확에 대한 그 욕구와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안에 있게 만들어 주신 거, 그게 수확이더라고요.
매일매일 얼마나 위험한지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간이라도 어둠의 열매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사탄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공략했던 것처럼 손대지 말아야 될 수확을 단숨에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뭐 해서라도요? 팔아먹어서라도 얻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평생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난 6개월을 보니까 저를 꽉 붙들어 주신 거, 그게 제가 일본으로 자랑하고 싶은 수학입니다. 이게 왜 수학인 줄 아세요? 제가 붙어 있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돈으로 살 수 없는, 내가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닌,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수학은요, 노력하면 된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수학은요, 주님이 거저 주시는 게 수학이에요. 성경의 비유를 치면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는 뭐래요? 거기에 접붙임 받은 가지래요. 저는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저는 무슨 나무일까요? 원래요, 원래. 주님이 비유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했고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고, 우리는 어디서 꺾여가지고 그냥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데 주님이 갖다가 붙였잖아요. 접붙임했다잖아요. 우린 본래 무슨 나무였을까요? 강소혜 권사님이 얼감나무요? 아, 돌감나무. 네. 저는 뽕나무. 김기뽕. 제 수학이 뭔지 아시겠죠? 6개월 동안 저는 자꾸 뽕뽕뽕 하려고 그랬어요. 햇볕이 좋아질 때, 비가 내릴 때 제 속 깊은 곳에서부터 뽕나무의 기질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살짝 뒤돌아보면 뿌리 대신 그 포도나무 앞에 상대적으로 절망해요. 왜요? 나는 주님이 원하는 그 결실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내 본연의 모습 자체가 뽕나무인데 주님이 기대하는 그게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로 있다고, 기도한다고, 성경을 좀 본다고 그 결실이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6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절망했는지 몰라요. 나는 뽕나무다. 근데 놀랍게도 6개월 지나 보니 아직도 저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주님이 붙여주신 거. 그게 제가 얻은 수확입니다. 근데 또 하나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수확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격가지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 뽕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관계 연결고리 앞에서 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몸부림쳤어요. 포도나무가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새 제 옆에 격가지가 난 거죠. 격가지. 여러분, 저한테서 격가지가 나면 결국 무슨 나무예요? 무슨 가지죠? 뽕나무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 격가지에 무슨 가지가 났을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난 거 있죠. 제 몸통은 아직도 뽕나무인데 제 격가지로 포도나무 가지가 작지만 난 거예요. 기호와 표니까 상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풀어드릴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6개월 동안 그냥 뽕나무인 주제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 시간이 6개월만 지났을 뿐이에요. 근데 제 옆에 가지가 났는데 포도나무인 거 있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뿌리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 그게 제 수확이에요. 물론 그들에게도 아직 열매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조그만 변화가 저에게는 수확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내면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 숨겨져 있는 장차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그 내면의 양분을 흔히 말하는 싸가지, 그걸 열매로 굳이 주장하자면 제 안에 있는 탄식도 저는 수확입니다. 작년보다도요, 제 안에 탄식이 더 커진 거 저는 수확이에요. 조그만 감정에 대해서, 조그만 제 삶의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탄식이 강해졌어요. 작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안에 탄식이 강해졌어요. 저는 그게 제 수확이에요. 여러분 실종할까 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 내면에 그 스쳐 지나가는 감정과 태도와 그 아이디어와 그런 모든 일 속에 예전에는 그냥 그것이 좋다라고 여겨졌는데 훨씬 더 강한 탄식이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탄식이 수확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탄식이 중요한 줄 압니까? 곧 포도나무의 징조가 내 몸을 뚫고 나올 아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조금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고목나무 화분 하나와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식물이 바닥에 하나 있고 행복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마음이 갈 때마다 물만 줬어요. 거기다가 음식을 만들어 준 적도 없고, 거기다가 과자를 사준 적도 없고, 비타민을 준 적도 없는데 벌써 그 집에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고목나무는 고목나무 제가 해준 게 있네요. 철심을 갖다가 옆에 곱게 자라라고 철심을 딱 받쳐주고 제가 이걸 매듭으로 묶어 주었어요.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고목나무가요, 저보다 키가 커요. 천장에 닿을 것이 돼가지고 이제 세워준 철심을 넘어서 이 고목나무가 이렇게 숙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맨 꼭대기에 또다시 새파란 그 이파리와 줄기가 될 만한 그것이 또 올라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수확의 징조들이 6개월 동안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얻은 수확이라면 주님의 선대하심입니다. 6개월 동안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남의 밭에서 거둬들인 그 열매들을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는지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의 식구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수확한 것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손으로 일을 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강한 손과 나의 편팔로 너를 먹이고 살렸노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도리어 그 기호를 보며 세상의 수확에 손대지 않기를 원하세요. 미간에 붙인 건 왜 붙였을까요? 옆 사람 한번 딱 보시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하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대요. 미간에 붙인 건 옆 사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 사람이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 이마에 그거 뭐냐고. 세상의 수확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호와 표는 오늘 말씀에
이 연결끈을 붙잡고 신학까지 놓으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수확의 거리로 선택했다는 거 아세요? 접붙였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확을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대요. 아멘. 후반기 추수감사절 연말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손과 또 머리를 써가며 하는 수확은요, 훅 불면 날아가는 수확들이.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먹이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수확에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확으로 승부를 하는 우리 온사 식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우리가 뿌리지 아니한 걸 하늘에서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포도나무의 수확의 징조들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한번 같이 부를까요?